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저 기억하게 하시는, 지식을 쌓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에 반응하기를 원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저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한 대화. 그 대화는요, 굳이 갈등하거나 부딪힐 일 없이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대화지요. 그런데 어떤 대화는요, 함께 일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고 요청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그대로 행동해 주는 것이 함께 일하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대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너 이와 같은 것 좀 해라, 이것 좀 미리 해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좀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교제를 위한 대화도 아니고 함께 일하는 대화도 아니라요, 바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준비를 해 나아가는 반응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사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맨 앞에 나올 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가 21절부터 24절에는요, 어떠한 동사들이 나올까? 중간에 있는 거 말고요, 끝에 있는 말들을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는 특별한 동사가 끝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22절을 보면요, 이 동사로 끝납니다. 벗어 버리고. 그러니까요,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23절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어져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24절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명령 단어가, 동사가 무엇이죠? 벗어라. 두 번째는요, 새롭게 되어라. 마지막 단어는요,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벗어라, 그리고 새롭게 해라, 그리고 입어라. 이 세 가지의 단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부르심으로 인하여서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벗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벗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벗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 구습을 따르는 옛날의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은 다음엔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나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수동태가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수동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것을 수동태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롭게 되어져라,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롭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신 성령께서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하신 영,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머무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게 되느냐?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시는지를요, 마치 옷을 벗고 다시 입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희 애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예화를 하자니 이게 떠올랐습니다. 저희 애들 특별히 누군지 얘기하면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조금 어린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희의 어린 아들은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옷을 벗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요, 옷을 좀 갈아입어라, 벗어라 라고 해도요, 계속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밖에서 흙장난을 하고 돌아오고 미세먼지에 범벅이 돼서 들어와도 그 옷 좀 집에 들어오면 갈아입어 라고 말하는데요, 얘가 갈아입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갈아입지 않은 옷을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놀다가 잠잘 때가 되면요, 그 모습 그대로 이불 속으로, 침대 속으로 뛰어드는 일들이 생겨서 기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하도 옷을 안 갈아입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옷을 준비했습니다. 위도도 꺼내놓고 바지도 꺼내놓고 너 이걸로 좀 갈아입어 라고 말하면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서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이 일 저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옷을 입긴 입었는데요, 입던 옷 위에다가 덧입었어요. 그 지저분한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누르고 그 옷을 직접 다 벗겨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옷이 더러운데 겉에 새 옷을 입으면 그 새 옷 깨끗한 옷입니까? 아니죠. 더러운 옷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빨래를 2배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낸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래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요. 원래 입고 있는 옷이 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새 옷을 껴입는다고 해도요, 그 새 옷을 통해서 우리는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 때문에 새 옷도 더러워지는 것이고요, 변질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그 옛 습관, 옛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옛 습관을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어떤 옛사람이에요? 구습, 옛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옛습관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져 가는 것에, 썩어져 가는 과일에 아무리 온전한 과일을 놔둔다 할지라도 금세 온전한 과일도 썩게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냄새가 나는 음식 쓰레기 옆에 아무리 깨끗하고 싱싱한 야채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요,
냄새가 배고 그 음식을 먹기 거북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것도요, 더러운 것과 같이 있으면요,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썩어져 가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원어로 찾아보면요,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멸망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욕심이 타락시켜온, 욕심이 부패시켜온 그 옛 구습을,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산다면요, 그 이후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씌우고 좋은 옷을 입고 축복을 우리가 그 안에 덧입는다 할지라도요, 그 축복도, 그 거룩한 옷도, 새로운 습관들도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오염된다는 것이에요.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멸망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변질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옛사람을 벗어내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도요, 어떤 것을 하기 전에도요, 벗는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벗어내는 작업들은 무엇을 벗어내는 것일까? 그럼 우리가 옛날에 입던 옛날 옷을 벗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특별히 이것을 벗어내는 모습을요, 23절에 보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심령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어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한글 성경에서 보듯이 한 단어가 아닙니다. 심령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누스라는 단어와 푸뉴마티나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LT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보면 너희의 사상들과 태도들을, 그리고 영어의 NIV 성경은요,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를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요, 옛사람을 벗어내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심령,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사상과 태도를 벗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말해볼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특별히 대화나 관계나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나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요즘에 국제결혼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국제결혼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언어도 잘 통하지가 않죠.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도 서로 전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방법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다르다 보니까요, 자꾸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요, 서로에 대한 갈등이 생기니까 그러한 결혼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문화와 가치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이 가장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니까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만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범법과 그리고 그 법과 질서를 어길 수도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코람데오의 생각을 가지고 누가 보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성경에 기록된 명령과 말씀들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기준이 되고 내가 따라야 하고 살아나가야 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꼭 지켜 행해야 될 나의 인생과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바로 사고와 가치와 생각과 방식이 달라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것이 세워져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을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구나 감격하며 감탄하셨던 때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경험은요, 제가 찬송가 436장의 가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어요. 찬송가 436장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 은혜를, 새 사람을 경험한 사람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절은 더 놀랍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그래요, 이 찬양은요, 이호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작사하신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동의하실 수 있는 그 경험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내가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넉넉한 사랑과 여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아까 읽어드렸던 3절의 말씀처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되는 놀라운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벗어지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만나는 교제와 기쁨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도 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을 얻는 기쁨, 이 새 사람을 얻는 즐거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이 즐거움을 얻는 것만을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새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하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자그마치 400년, 그리고 어느 성경에는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까? 네, 다 맞습니다. 약 30 몇 년 정도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30여 년 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배받았던 거에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간, 아니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지배를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 언어,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요 쉽게 떨쳐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연세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일본 말들을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한글화 그런 개혁이나 작업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로 저희 할머니가, 외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저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스매끼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매끼리를 갖고 오라 그러시는데 도대체 뭘 갖고 오라 그러시는지 제가 알아야지요. 메가네라 그러시는데 이게 뭐를 말하는지 알아야지요. 나중에 일본말을 배우고 나서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만, 옛날 분들은요, 한국말도 쓰셔도 될 텐데 입에서 입에 익어지신 거예요. 일본 표현과 일본 말들이. 언어만 익어지셨겠습니까? 사고방식도 익어지셨던 거예요. 그때 살아셨던 사고의 방식들,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것의 질서, 그리고 통제 방식들, 다스리는 방식들, 모든 것들이 몸에 익어서요, 그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10수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요, 그것이 쉽게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지냈다고요? 400년.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지난 거예요. 4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애굽 땅이 고향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대부분이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요, 애굽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가슴 아픈 얘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니까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젊은 일본인들이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해방이 됐다고 우리가 꼭 일본에 돌아가야 되는 거야? 내 고향은 서울인데, 내 고향은 충청도 홍성인데, 이러면서요, 꼭 왜 일본에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가 내 삶의 전부고 내 고향이고 내 삶의 터전이니까요, 내가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짐 싸고 나아가는데 내가 왜 그걸 따라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의 애굽 생활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기가 내 고향인데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요,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의 생활에 철저하게 적응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동네에 어디 가면 어디가 있는지, 어디 가면 가게가 있고 어디 가면 쉬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밥 먹을 수 있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땅을 떠나서 전혀 낯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 광야는요, 진공상태 장소 같은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는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진공상태 곳에서 문화도 없고, 그리고 어떤 통치의 질서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백지와 같은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방식을 그 공간 가운데서 훈련시켜 놓으셨던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이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시키려면요, 그 광야의 최소한의 시간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광야의 생활을요, 군대의 훈련소라는 곳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남자분들께서는요, 그 입영하셔서 훈련소에서 훈련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내 사복을 입고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는 군대 다녀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얼굴이 너무 희멀건하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만 저는 현역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육군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요, 그 부모님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연병장에 이렇게 훈련 이게 입영 통지를 받은 청년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서 모입니다. 처음에 줄 서면 딱딱딱 제대로 쓸까요? 대충대충 서 있어요. 그런데요, 대충대충 서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조교들이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요, 굉장히 훈훈한 자리입니다. 그 대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요,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그 상황은 또 부모님들 가운데서 흐느끼고 또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가슴이 찡해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세레모니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흩어지는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은 집에 돌아가시라고 광고가 나오고 이제 운동장에 있었던 그 청년들은요, 조교들의 인솔을 받아서 숙소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숙소 뒤에 이제 부모님들의 시선이 우리가 안 보일 때쯤 이 조교들이 돌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반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정말로 말을 어찌나 그렇게 빨리 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말하는 소리는 너무 또 또렷하게 잘 말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들으면서 정신없이 갑니다. 숙소로 정신없이 들어가고 정신없이 주저할 시간도 없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옷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옷을 받은 다음에는요,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입고 온 옷을 벗는 거예요. 그 옷을 벗고 그것을 박스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편지를 써요. 이제 집에 보내는 박스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요, 정신없는 가운데서 편지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편지를 받으셨을 때 군대 보낸 아들이 편지를 썼는데 왜 글씨는 이렇게 개판인지, 아니면 뭐라고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삐뚤삐뚤 썼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요, 묵상과 사색을 하면서 시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5분 안에 써야 되는 시간, 빨리 써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사복을 벗고 그리고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근데 그 군복은요, 깨끗한 옷이 아니라 CS복이라고 해서요, 너덜너덜해진 옷을 입어요. 왜 그런 옷을 입을까요? 이제 앞으로 어차피 찢어질 거니까요. 앞으로 더러워질 거니까요. 앞으로 그리고 엉망이 되는 옷이 될 테니까 지저분한 옷을 줍니다. 그래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이 계속해서 주차를 넘어가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입영 통지를 받고 훈련소에 들어오면요, 이미 군인 아닙니까? 또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죠. 근데요, 그 첫 주에 있었던 그 청년들은요, 옷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요, 군인 같지 않습니다. 첫 주에 제식을 배웠는데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긴장하면요, 손과 발이 같이 나간다는 것을요, 사회에선 보실 일이 별로 없지만 군대에선 너무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는 막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 나왔던 친구들이요, 어찌나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말을 못 알아듣는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신기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정신없이 굴리니까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하다 보면요, 집에 대한 생각을 잊습니다. 왜요? 정신이 없어요. 밥 먹으면 훈련받고, 훈련받다가 못하면 벌받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2주 만에 화장실을 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이게 소변은 가능한데 큰 거는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낼 때 왜 그렇게 보내는가요? 훈련소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의 물을 뺀다. 사회의 물을 빼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의 물이 빠지고 무엇이 채워지는 거예요? 군대의 질서가 채워지고, 군대의 문화가 채워지고, 군대의 정신이 채워지고, 군대의 방식들이 그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침에 깨우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투덜거리던 그 청년들이요, 옆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기만 해도 몇 번 훈련병 누구라고 소리치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행동과 태도가 달라진 모습이 되어지고,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나아가게 되면 군기가 바짝 든 군인들이 되어서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요, 우리는 아직 이름은 군사고, 이름은 자녀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아직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신없이, 때로는 차근차근 우리의 인생과 삶을 훈련시켜 나아가십니다. 무엇으로 만드시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시려고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사고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히 굴러다니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익숙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24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에도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단어는요 단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한 번만 입으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입으라는 단어는요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입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한 번만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랄 때 처음에 입던 옷이 있습니다. 그 입던 옷, 2살 때, 3살 때 입던 옷, 4살, 5살 때 입을 수 있나요? 입을 수 없어요. 왜요? 몸이 커져서요 더 이상 그 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좋은 옷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커지게 되면요 그 옷이 아무리 멀쩡해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몸이 컸으면 거기에 맞는 옷을 새롭게 사서 입혀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옷을 벗기지 않고 계속해서 입히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쪼여져요. 몸이 쪼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쑥쑥 더 자라야 되는데 옷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얽매이는 도구가 돼서 내 몸이 커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요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요, 그 모습으로도 믿음 생활 잘하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생각으로 성장하고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요 그 옷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의 옷을 벗고 이제 봉사도 하는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축복을 하는 옷도 입고 기도도 많이 하는 옷도 입고 그 옷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입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가는 만큼이요. 그런데 우리가 옛 모습, 옛 신앙생활의 모습에 익숙해져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셨지만 옛날의 신앙생활 모습, 옛날의 신앙생활 태도, 옛날의 신앙생활의 습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게 무엇인 거예요? 옛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옷은 새 옷이 아니라 나를 얽매이는 옷이 되는 것이고 나를 자랄 수 없게 만드는 옷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전에는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옷이었는데 내 몸이 자라고 나서도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 옷은 내 신앙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느 순간 옛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빛의 성도님들께서는 성장해 나아가는 신앙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으실 수 있는 옛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하여 주시는 새 옷을, 새 인격을, 새 인품을, 새 신앙의 습관과 태도와 방식을 입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새 옷을 입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새 옷을 입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새 사람으로 입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새 옷을 입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문화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문화,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문화, 그런 끔찍한 문화가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문화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는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꺾어내시고 지워내시고 사라져가게 하시고 그 땅에 무슨 문화가 자리 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축복을 누리는 문화를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새롭게 입혀 나아가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의 정복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 사람으로 입히십니까? 우리의 주의를 그 하나님께서 입히신 새 사람으로 입혀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새 사람으로 입히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갔더니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변화되어지는, 오염되는, 정복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세상에 나갔을 때 때로는 다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리고 무너져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충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의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주유소와 같은 충전소,
우리를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장소,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안식처, 피난처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옷을 준비하시고 그 옷에 걸맞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적인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군사다운 군사,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를 원하시고 성령 안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을 대적하는 문화, 주님의 말씀과 거역되고 부딪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와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새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옛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습관,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옛 사람의 모습이 된 우리의 옷을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숙된 인격을 입을 수 있도록, 성숙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입을 수 있도록, 태도와 가치관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한 번만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서 새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하셔야 되는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자라나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